고린도서 11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밑에 있는 소교리 문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13문, 14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좀 많죠. 자, 우리가 죄악의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할까요? 항상 우리는 죄의 시작에 자신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죄를 지었던 하와는 누구 탓이라고 했습니까? 뱀 탓이라고 했죠. 그리고 죄를 지었던 아담은 누구 탓이라고 했습니까? 하와 탓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악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 핑계를 남에게로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라는 이 제목으로 살펴볼 내용도 그렇습니다. 죄의 근거를 계속 우리는 남에게 핑계를 들려고 합니다. 내 안에 선하지 못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 죄악의 책임을 돌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놓고 오늘 주어진 소교리 문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13문에서 19문까지는 타락이라는 이 단어를 핵심으로 해서 그 타락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하면 바로 죄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죄와 타락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한번 13문과 14문을 통해서 함께 문답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성도님이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3문입니다. 우리의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렀습니까? 우리의 시조는 모사를 자살을 지었으나 하나님의 공경하고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셨습니다. 14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망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죄, 타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타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래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타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죠. 바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게 여김받는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이 전제로 있을 때 이 타락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신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 사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신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그 핵심에 누구를 두셨다고요? 인간을 두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만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기억하는데요. 생명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을 받고자 그들에게 자유부지라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 한 가지입니다.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 얼마나 지키기 좋습니까?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이 한 가지, 이걸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범죄,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대항한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순종이 아니라 범죄 대항을 하나님과 대항함을 선택한 우리에게는 결국 타락, 죽음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죄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 안에 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어버리고 결국 죄의 자리를 선택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책임, 다스림이라는 책임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명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주셨잖아요. 명령. 태초의 사람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책임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바로 죄라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 죄가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타락했다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가 조금 내려온 상태를 타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타락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타락은 그냥 실패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끝났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그냥 인생이 끝난 것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죄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이라고요. 우리 타락이 이렇게 두려운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짓는 죄는 한번 넘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말하는 이 타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번 실수는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길, 죽음을 향하는 그 길,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수준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이 타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망, 죽음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죽는다 하니까, 죄 지으면 죽는다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에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당장 죄를 짓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개념이 왠지 우리의 삶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도 사망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먼 얘기, 그 먼 얘기니까 그 어디 중간쯤에 회개하면 된다. 당장 또 회개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과 죽음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개념이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 추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 관계를 바로 성경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사망의 개념을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해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벌만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의 타락이 무섭습니다. 죄 하나 지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타락은요, 결국 죽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성경에 등장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죄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뱀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 안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뱀 때문에, 하와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 인간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작전 아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락도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 아래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짓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삶,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타락을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것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유의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죄를 짓는 잘못된 방법으로 오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이 사랑과 자유의지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까? 사랑은 강제적일 수 없습니다. 강제적이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죠. 자, 우리가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있는데,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으로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강압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으로 눌러서, 힘으로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랑, 어찌 보면 억지로 하는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억지로 하는 사랑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않을까요? 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진심으로 나오는 그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교회 나왔다 인정하면 바로 와서 교회 안에 있고요, 찬양에 하면 입을 열어 찬양하고, 로봇에 불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을 통하여서, 물론 인간이 연약함으로 이 자유의지를 죄를 쓰는 데 사용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자유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이 뭐라고요? 타락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살 수 없는 존재, 비참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 도무지 소망을 얻을 수 없고 도무지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존재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선택하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의지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14문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주로 자주 사용했던 또 표현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 말씀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부족하거나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13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사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부족하거나 반대되는 행위 모두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한 것,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다 바로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13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한 죄의 기준은 높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타락과 같은 의미입니다. 타락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기준이 높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참함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우리 안에 소망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은 13문 13문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 특별히 타락이라는 이 단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좀 제 무게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무게는 정말 무겁죠. 왜요? 죄 이퀄 하나님과의 단절, 결국 죽음이라는 그런 공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겁고 무섭고 우리에게도 비참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 죄와 싸워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죄와 싸운다는 것은 뭡니까? 더 적극적으로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마음,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령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아멘. 네,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요 죄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의 결과가 멀어지고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